Praise the Lord.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바로 64주년 현충일입니다. 사실 오늘 바로 이러한 현충일, 우리의 선열들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오늘 이 대한민국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들께 감사하고, 아울러 이 자유가 있을 때에 이 자유를 잘 지킬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이 애국의 마음들, 그리고 또 남북 통일을 위한 이 간절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현역에서 쫓겨나서 이제 실제로 이 부산에 전도사로 가게 된 바로 이 내용을 간증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좀 잡아봤는데요.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울러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이 개정개혁에서는 마음으로 바뀌었죠.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바로 오늘 이 토요일 이 시간은 옛날에 교회를 좀 다녔는데 이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런저런 이 기독교에 대한 편견 때문에 기독교를 좀 싫어하는 분들, 아니면 심지어 기독교 정말로 이 종교는 아편이야 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토요일 메시지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얘기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또 시간 많이 들어오셔서 또 내용을 또 시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이 목사라는 직업을 참 싫어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옛날 목사님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가방 하나 이래 들고요, 그리고 여성도들 몇 명 또 데리고 목사님이 앞서 가시면 뒤에 이래 성도들이 따라가서 옵니다. 그리고 이 집 저 집 다니셨어요. 저는 어릴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사나이로서 뭐 여사 몇 명 데리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하냐, 아이 저거는 내 체질에 맞지 않다, 저거 별거 안 좋아했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은 앞으로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적어도 내 아내하고 내 자녀들하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은 이 산으로, 바다로, 들로 놀러 가고 좀 고상하게 그렇게 좀 예수님을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광신자 되는 것이 참 싫었거든요. 종교, 이 기독교라는 것이 참 좋긴 하지만은
그러나 너무 기독교에 꽉 이 매여 있는 그런 삶은 제가 참 싫어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은 제 안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에서 은혜를 좀 받고 2학년 때부터는 성경을 좀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 성경의 말씀에 마음이 들어오면서는 제 생각과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냥 기쁨이 왔고요, 왠지 모르게 좀 즐거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 이 고등학교 시절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 교회로 좀 오기를 전도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가 좀 잘 되었다든지, 시험을 치면 좋은 성적을 얻는다든지, 미래가 뭔가 확 보이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저 내 개인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그렇게 사실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니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보통 4시 반, 5시에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좀 습관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좋아하던 축구를 좀 포기하고 새벽 기도를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가니까요, 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들이 또 좋았어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받아 적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아무리 빨리 받아 적어도 설교가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성경 장절을 따로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그것을 옮겨 적죠. 그리고 아울러서 기도가 끝나면은 대구 서영교회 가보시면은 거기 4번째 기둥이 딱 이래 있는데, 거기에 불이 딱 켜져 있어요. 거기에 딱 앉아서 무릎을 꿇고 적어도 성경 석 장을 제가 그 자리에서 읽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참 제 경우에는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레미야서,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가 있습니다. 거기 20장을 읽어 넘어가는데 9절에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치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배경은 잘 모르는데요, 그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번영을 얘기했습니다. 전쟁을 이야기하면 승리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항복이었거든요. 따라서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 이 싸우면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외쳐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매를 맞게 되지요. 끌려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지요. 이 죽을 고비를 적지 않게 넘겼습니다. 따라서 그도 인간인지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은 거지요. 따라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중심이 지금 불타는 것 같은 겁니다. 마치 뼈가 지금 알이 올 정도로 이 골수에 사무쳤습니다. 답답하여서 그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따라서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넣는데 사실 이런 말씀은 좀 피하고 싶거든요. 좀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이 오면 그것을 나이가 좀 갖고 싶지만은 사실은 좀 이런 말씀들은 내 안에 부담이 옵니다. 좀 피하고 싶은데 이 말씀이 이미 마음에 새겨져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용돈을 털어서 가게로 가서 마이크를 샀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삽니다. 또 그때 당시 주일학교 부장집사님 한 분이 이 가방을 하나 주셔갖고요, 그것을 그 안에 넣습니다. 교회에 있는 확성기를 가지고 또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이거 지금 제가 제일 싫어하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참 수도 없이 암송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로다. 사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담대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때가 많은 거거든요. 늘 그렇게 전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토요일 날 되면은 나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제 마음에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제 마음에 이 지금 불이 탄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제일 부끄러운 게 혹시나 우리 가족이 내가 전도하는 장면을 보고서 야, 저놈 저거 재수 삼수 시켰더니만 공부는 안 하고 저렇게 거리에 전도하러 다니네. 지가 목사야? 지가 전도사야?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고 공부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이 온다면 제가 참 부담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어떤 대답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딱 읽으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가 엘리야냐? 너가 그리스도냐? Who are you? 너가 누구냐? 너가 도대체 누구에게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하, 이 말씀이 힘이 됐습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다. 나는 전도사도 아니다. 그렇지만 한 영혼을 사랑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한 이 거리의 전도자다. 그래서 사실 참 많은 시간을 이 거리의 전도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나 그 누구도 저에게 내가 누구냐 사실 물었던 적은 없는데요. 아무튼 이 제 자신의 음성에 그렇게 이 당황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전도도 했지만은 교회에 보면 여러분 어린이 주일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린이 교사로 자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마침 저희 교회에 매주 화요일마다 1층에서 여러분 어린이 전문기관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어린이 심리, 어린이 상담, 어린이 설교, 이 복음의 6가지 요소 등등 이런 부분들을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좀 배우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셨던 이 김은호 총무님, 참 저는 존경하는데요. 그분의 이 메시지가 참 복음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또 열심히 가르치기를 시작했었죠. 여러분, 교회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은
유치부 참 재밌습니다. 이 주일학교도 참 재밌어요. 그런데 중고등부, 대학부로 올라가면 전부 다 좀 머리를 아파합니다. 혹시 아직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있지 않다면은 이 영화부 같은데, 유치부 같은데 좀 교사로 가보십시오. 사실은요, 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배우게 됩니다. 어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이 목자의 심정을 알게 되고요. 아울러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점점 더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일학교를 하는 중에 이제 군대에 부름을 받아 갔으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군대가 두렵고 걱정스러운 건 없었습니다. 이미 지금 마음에 하고 이 담대함이 있는 데다가 이 금식 기도까지 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이렇게 지금 이제 군대에서 거부되어져서 지금 이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도 지금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처럼 오늘 이 과정이 하나님이 뭔가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12월 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서현교회 대학부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이 국동철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때 1978년 당시에 사실은 대학부라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청년부가 다 합해져 있죠. 그런데 대구 서현교회 대학부에는 한 20-30명의 이 대학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1년 6개월 만에 120명요. 여러분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120명이라는 큰 부흥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저도 이 대학부에서는 새신자반,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렇게 부흥을 일으켰는데 이 목사님께서 부산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제가 군대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아시고 저를 어이 고선생 남천저일교회 전도사로 와 초청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지금 초청해 주니까 사실 얼마나 이거 놀랍고 감사합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마음껏 좀 전도하고 싶은데 이제 전도사라는 이 훈장까지 달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어떤 새로운 일이 펼쳐지면은 혼자 결정하지 않았어요. 선배님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제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이런 제안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나고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바로 그분을 알거든요. 이 말씀의 능력이 강한 분이셨어요. 너가 거기 가서 좀 배우게 된다면 너의 성장에 참 도움이 되겠다. 제 생각하고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미 다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24살인데요. 대구에서 지금 부산 지방으로 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어쨌든 생활 바탕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묻기가 어려웠지만은 그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가게 되면은 좀 이 월급을 얼마나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만 해도 사례하는 걸 잘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 목회자들을 월급이라고 좀 얘기하지 않죠. 이 사례. 아무튼 그렇게 물었더니만 목사님이 그래 한 5만 원은 주지. 그런데 제가 혼자 이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5만 원 가지고는
한 달 생활이 어렵겠더라고요. 기본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이 신학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아직까지 이 준비가 참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좀 초청에는 응하지 못하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고 이 등기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돈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실 이 물질 문제가 저한테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편지를 보냈고 이제 한 며칠 뒤에 못 간다고 하니까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주로 방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에 이 기도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금요 기도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기도회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직격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좁은 길을 걸을 사람이, 협착한 길,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물질 때문에 이런저런 계산이 나고 하면서 막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래 제 얼굴이 막 붉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막 속이 답답해지면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목사님에 대한 이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요. 아니, 저 목사님이 내가 보낸 편지를 읽고서 저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 야, 난 오늘 밤만 지나고 내일 아침만 되면 나는 대구로 떠나야 될. 야, 이런 줄 몰랐다. 내가 안 오기로 결정이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하룻밤을 자고 이제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말합니다. 어이 고선생, 우체국에서 이 편지가 왔다는데 우체국에 가서 그 편지를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예약하고 그것만 전달하고 이제 가려고요. 우체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보냈던 등기 우편 편지가 지금 제 손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어젯밤에 말씀하신 그 목사님의 말씀, 내 편지를 읽고 하신 말씀이 아니네. 그렇다면 이거는 목사님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만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또 그 목사님은 야, 그게 무슨 편지가 왔지? 그 편지 좀 갖다 줘. 그런 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목사님께 가서는 목사님, 제가 내년 1월달부터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982년 1월 17일 저는 좀 날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좀 붙들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니까 16절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잡고 이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역시도 현역으로 갔지만은 쫓겨나니까요. 또 편지를 보내서 못 간다고 얘기했지만은 그 편지가 저의 손에 들어왔거든요. 여기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인생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여러분이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로 이걸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요. 저는 크리스찬들이 내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이런 말들을 참 싫어했습니다. 아니, 인생의 주인이 나인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해야지 왜 그걸 지금 잘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께 부탁해. 참 싫어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들어오니까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참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드리고 물으면은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제일 좋은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여러분, 사실 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이 되면은 그렇게 배웁니다. 그때 당시에 이 기독교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많은 전쟁들 말입니다. 특히 이 십자군 전쟁, 이런 것들은 이 기독교의 모순을 다 드러내죠.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참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흑사병이 일어났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기도한다. 많은 사람이 죽어갔죠.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무지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범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때 당시는 갔던 것이요. 이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아울러서 사실 이 천주교의 이 타락들, 성직 매매들 여러분 다 배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이 거부 반응이 생겨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편견이 있었는데요. 크리스찬들이 참 좀 째째하게 보였거든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회사에서도 보십시오. 야, 술 한잔 마시고 어디 놀러 가자. 그러는데 놀러 가서 크리스찬들이 술을 안 마십니다. 상사가 주는 술 한 잔을 거절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또 다 망쳐버립니다. 또 아니면 우리 회식, 아니면 또 어디 좀 이 미팅을 가자. 그러면 아이고 주일인데요.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요. 금요일 날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그 교회 하나의 조직의 틀에 다 갇혀서 있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하게 보일 때가 많죠.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보통 고등학생이 되고 수학여행을 가면은 한 번씩은 선생님이 술 한 잔을 건네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요.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술 한 잔을 건네면은 그걸 거절 안 합니다. 남자 자존심 때문에요. 그래서 바꿔서는요, 선생님한테 바로 보는 데서 마셨으면 돌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가슴에 부어버렸거든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제가 어릴 때 술을 드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또 화투하시고, 어머니가 보내서 저녁 식사하세요 오라 모시고 오면은 어머니와 싸우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저는 술 마시는 사람을 참 싫어했습니다. 왜 인생을 저렇게 사는가?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 그렇게 사실 마음을 먹었는데요. 어떤 면에서 제가 이 기독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술을 안 마신 게 아니고요. 저희 아버님의 그 좀 별로 안 좋은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때부터 안 마시기로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한테 상하이로서의 자존감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좀 가슴에 부어놓고는 또 선생님이 선생님 한 잔가 되겠습니까? 한 잔만 더 주십시오. 이렇게 또 얘기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을 보실 때에 사실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이 또 비신자를 보면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참 많거든요. 걸핏하면 술을 마십니다. 또 그리고 욕합니다. 싸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술 마신 채 또 운전하다 보니까 사고가 납니다.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또 집에 가서 또 부부싸움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또 심해지면은 바로 이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고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이 판단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은 내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을 사실 교회가 또 다 돌봐주게 되거든요. 아울러 지금 이 기독교로 말미암은 전쟁들 다 지금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1517년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칼빈의 이 종교개혁의 완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 부패를 다 몰아내고요. 그리고 이 성경이 번역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과학이 발달합니다. 기독교가 과학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기독교로 말미암아 이 과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지금 성경이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하니까 진정한 지금 이 평등이 주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양반과 쌍놈이 1920년대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1800년대에 지금 이 1884년에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죠.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신분제도가 사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울러 이 복음이 들어오는 곳은 여러분 식민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지금 3.1 운동에 크리스찬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왜 지금 이 크리스찬들이 공산주의를 그래 반대합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요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과 불의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은 이것은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너무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선입견과 편견을 가져야 될 이유만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 단체들, 고아원들, 양로원들, 복지원들, 여러분 진짜 참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 좀 혹시라도 아직도 그걸 갖고 있다면 좀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진짜 진리가 그러한가를 한번 발견하시는 것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인생의 걸음들이 여러분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진정한 목자 되신 주님의 품에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 You know the truth.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괜히 준 것 없이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상 때문에 싫어할 때도 있고요. 그 사람이 옷 입은 스타일 때문에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깊이 잘 알지 못하면서 이런저런 들었던 얘기들 때문에 이 편견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물론 교회가 또 크리스찬들이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것을 이해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라 나도 죄인임을 알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의 친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지만요,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졌던 적지 않은 이 열등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열등감들이 또 하나의 또 이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됐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 대학의 문들을 새로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대학을 대구 한의대 이 동양철학과를 했는데요. 그렇게 지금 무지하고 시험에 떨어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대학을 들어가고 또 거기서 길들을 여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들을 여실 줄 믿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